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헤곤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에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들 묵상하셨을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남겨졌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신가요? 삶이 평안하신가요? 아멘.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주변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녀석인데 나름 잘 사는 친구입니다. 한 달에 한 7,800 정도를 벌었고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2,000 정도씩 벌었던 친구 녀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못 받아서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 게 어떻겠냐? 너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야 지금도 지옥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친구의 소득을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7,800 정도를 지금도 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 2,000 정도씩 벌다가 지금 그렇게 버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화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친구야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옥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평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뭔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의 묵상을 볼 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혹은 예전에 봤던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다른 영상이나 영화들이 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롱받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 피 흘리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마치 영상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보다 더 크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많이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 가슴 속에 채우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애를 썼는데 저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문제들, 제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사실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읽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영광을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들의 삶을 정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가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실 만한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참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너무나 많은 영상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받는
심정적으로 느끼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통당하시는, 고문받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 못 박히시는 장면, 가시관을 쓰시는 장면들은 우리가 영상이나 매체들을 통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피가 떨어지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을 벌벌 떠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하게 손 떨리는 장면, 매 맞는 장면, 피 흘리는 장면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울부짖어 보신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저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저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삶의 소망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이 지옥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다들 외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속하게도 주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왜 저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가지고 우리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나가는데요, 저 또한 저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사람들의 비난이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진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욕하고 모욕을 주진 않을까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겪는 일이기도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피하고, 때로는 경멸 어린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왜 나보다 잘 살지 못하고 더 비참한 삶을 살고 가난하고 내 밑에 아랫사람으로 존재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자들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는지, 비난을 받으셨는지 잘 알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각오가 있으신가요?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때로는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받으셨던 것처럼 그 각오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섬기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 때 제가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보면 좌우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좌우편에 힘들고 고난에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처럼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서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될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선뜻 이 응답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적으로는 주님, 아멘. 저도 주님의 좌우편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였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내게 속한 너희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주님, 저는 영광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정적으로 주님, 그것은 조금 밀어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 또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지옥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기에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고난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이 그 길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고통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꿋꿋이 참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내 에너지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들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점점점 제동을 걸고 발동을 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게 합니다. 온갖 마음속에 편견들과 계산들이 들어와서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참으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고 그것을 참으실 만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또한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모욕받고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쓸 때 아깝고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나 스며들고, 악한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접밖에 받을 수 없는가?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라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 악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핏값으로 샀으니 너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읽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왕 대신 왕의 좌우편에 서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속량 제물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싫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순종,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채울 때, 그것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본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